10장 12절. 12, 13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받들고 드리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오늘 삭군 목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방금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탈레반 세력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이 참담한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카불 공항을 통해서 탈출하는 그런 그 아프간 시민들의 그 아비구환의 그런 상황 보셨죠? 예, 얼마나 참혹합니다. 그 국가의 소중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국력의 소중성. 그것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탈출 못하니까 그 철조망 너머로 내 아들만, 내 자식만이라도 탈출시켜달라고 그 미군 병사에게 애통하면서 그냥 내 아들만이라도, 난 틀렸으니까. 그런 여러분 그 광경 보셨죠? 얼마나 참 눈물 납니까, 그죠? 또 어떤 청년들은 비행기에 매달려서 그냥 그 바퀴 밑에 그 비행기가 지금 떠나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 매달려서 가다가 그 떨어지는 장면 이렇게 포착이 돼요. 그 수십 명이 죽었대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탈레반에게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탈출이라도 시도하다가 그렇게 죽는 편이 낫겠다. 그걸 선택한 것이죠. 얼마나 이 처참한 광경이겠습니까? 안타깝고. 근데 이제 아프가니가 이제 그 탈레반에게 점령되기 직전에 15일쯤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슈라도 기니라는 대통령인데 그 사람은 그 탈레반이 점령하기 직전에 8월 15일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측근의 참모들과 함께 이제 그 이웃 나라로 이제 비행기로 도망을 쳤죠. 아니 뭐 야반도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급하게 그냥 다시 자기만 살게 도망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몰살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했는데 그가 탈출할 때 몸만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십 년간 미군들이 도와줬잖아요. 미군 정부가 임시정부가 와서 도와주고 기반 세력하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줬습니까? 다국적군. 우리나라도 기업체나 우리나라 국민들도 가서 도왔죠. 그런 돈을 빼들려는 돈으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차량 4대의 현금을 가득 싣고 그 공항에 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실을 데가 없어서 자기 전용 헬리콥터에다 실었는데 떠날 때 비행기에 실지 못해가지고 차량 1분의 돈은 그 공항에다 그냥 내비두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자기만 호의호식하게 살겠다고. 자기 지금 아프가니 국민들은 자기를 믿고 뽑아진 국민들은 지금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활주로에 그 돈의 일부를 남겨뒀다는 것이에요. 그게 온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기 생명과 또 부정으로 축적한 돈을 가지고 사라진 지도자, 그가 바로 삭군 대통령 아니겠어요? 삭군 정치인. 우리나라도 잘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존경 많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삭군 정치인, 지도자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지상에 또 한국 땅에도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가짜 교리들을 세워서 수많은 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 뿐인 것이. 그들의 소중한 인생을 헛되게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들의 거짓말과 행위 그리고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그 귀중한 직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싹군이란 돈이나 대가를 받고 일하는 그런 일꾼이죠. 돈을 위해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돈이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면 그 일을 팽개치고 떠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싹군입니다. 그 사람이 싹군인 것입니다. 마치 직장에서 발령을 받듯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발령을 냅니다. 너는 이 교회 가서 사역해. 돈 받고 거기 해요. 그리고 또 시원찮으면 또 다른 데로 보내요. 선한 목자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자가 성경적인 면모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즉 삭군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즉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삭군인 줄 알면서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여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군 목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삭군 목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가 절대로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돈을 포기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목자의 위치가 직업들 중 하나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꽤 오래됐어요.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성직자 제도 자체가 돈을 받고 하는 그러한 삭을 받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 성경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카의 종교에서도 재판관계에서도 분명히 그게 나타났죠. 미카의 종교. 그래서 직업, 즉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사역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목적 자체가 완전히 이게 180도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헌신한다. 나는 전임 사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진정한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자신이 전공하고 배운 기술 등으로 직업을 선택했지만은 생활 유지가 안 되어서 그 전공과는 그 무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신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없어요. 간혹 있지만은. 그럼 왜냐하면 해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직을 하거나 직업을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직이라는 말을 하는데, 천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에 의하면 하늘이 정해준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정해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직업들 중에서도 자신의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고 밥을 굶어도 그 일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뭐 대장장이 여러 번 아시죠? 그렇게 가난해도 그냥 막 때깔이가 없어도 그 대대로 이어있는 그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장장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직업이 많아요. 뭐 비단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런 천직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장인이 배출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놀라운 기술과 그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대대로 우리 군인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드문데 그 미국에는요, 뭐 남북 전쟁에서도 뭐 웨스트 포인트 출신 나와가지고 큐크한 공을 세우고 또 그다음에 또 뭐 2차 대전에도 참전, 할아버지는 2차 대전 참전하고 또 아버지는 또 한국전에 참여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아들 손자도 그 자기에게 대대로 내는 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은 군인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천직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유능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요.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농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농사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천직이로 생각해서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는 거죠. 자, 장인들이 가지고 이게 천직이에요. 천직. 그런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목회자들 모여놓고 이성호 목사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천직이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천직이라는 개념이 그 세상 사람들의 개념인데 어떤 직업에 관한 거인데 어떻게 천직이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의미를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직이에요. 그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둬라요. 세상의 사람들도 밥은 굶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천직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들을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에요? 목자의 책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divine calling,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또 사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좀 달라요. 사명은 스스로 그 일의 가치를 알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명이 있어. 나는 국가수호의 사명이 있어. 내가 그 의미를 잘 알아가지고 내 의지로 반드시 그것은 해내고 말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거예요. 근데 이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목자는 돈 때문에 또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하지 않고도 주님을 섬기고 양머리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싹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돈이 있어요. 월급이 있어요. 수입이 있어요. 교회의 목회자라면 뭐예요? 헌금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한 달에 얼마나 모여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모토는 교회 성장이고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각종 다단계 방법까지 동원해서 교인들을 모으라. 말만 바꿨지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도 다단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훈련 마찬가지예요. 절대 배가 운동 한 명씩 데려오기. 전도 집회 한다고 해서 한 가정씩 데려오라고 광고를 하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 촉구를 합니까? 한 명씩 데려오라고. 그래서 전도 집회 가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데려오니까 이웃 교회에 있는 그 옆 교회에 있는 자기 교회 옆 교회에 있는 사람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차를 대절해서. 그거는 저는 제독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다고. 그런데 제가 여기 성령대로 믿는 교회 오니까요. 한번 저기 장충체육관인가요? 거기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 전국을 상대로 전도 집회 한번 했어요. 복음 전파 집회. 그런데 한 번도 그 지역교회라든가 지역교회 목자라든가 어떤 누구에게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다예요. 복음 전파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알아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데려가요. 저는 그때 혼자 갔나 그래요. 그랬는데 거기 장충한테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꽉 찰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냥 뭐 이초성 목사, 무슨 뭐 대부흥회, 무슨 구원파, 무슨 하면 꽉 차잖아요, 그냥 막 체육관이. 그런데 가보니까 반이 비어있어요. 덤성덤성. 그리고 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제 의식 속에는 사람을 많이 대화해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성호 목사님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부흥 집회는 대성공이었다. 왜?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어서 몇 명의 혼이라도 구원받았으면 대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필라델피아의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질 않아요. 지금은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혼들이 갈급해서 하나님께는 막 몰려들었어요. 막 술주정부도 몰려들고 창녀들도 몰려들고 거렁뱅이도 몰려들고 그랬다고요. 그래 지금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별 집회에서 많은 다수의 혼들을 구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전도요. 그것이 그들의 모토가 된 것이죠. 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요? 왜 그러면 중대형 교회가 존재하는가? 그 사람들은 목회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전문가예요. 목회 전문가예요.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령들이 믿는 교회에 왔더니 이게 아니야. 당신들의 사역의 목적은 성공하는 목회가 되면 안 된다. 당신들의 사역의 목표는 신실한 사역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하는 신실한 목회를 해야지 성공적인 목회가 교회의 모토가 아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저는 제도교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성공적인 목회에서 부흥돼서 저렇게 근사한 정말 중대형 교회, 그런 교회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다. 막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학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꾼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너무나 잘 모았습니다. 은사주의 교회는 대형 교회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은사주의 교회. 그래서 지금은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모두가 은사를 자랑하는, 은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질병 회복, 정신적 문제 회복, 가난에서의 탈피, 성공, 그거를 해결해주는 복을 받는 그런 미끼로 신자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고 안수하고 병이 낫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줄 수 있다고 광고를 한다면 사람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왜 안 오겠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은요, 간단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딱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몰려요. 광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신문에다가 제가, 안수 기도를 통해서 몇 명이 낫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회복되고 복을 받고, 자식의 진로 문제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사람이 왜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떠나가고 대신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저를 쓰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실제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 저도 김기동 교회 다니면서 베레아 공부하면서 귀신도 많이 쫓았어요. 방법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보다도 저를 더 신뢰했다니까요. 그 장로교회 목사가 저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밤에 와서 철야 기도하죠.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산기도 가서 기도하죠. 무서움이 없었다고요. 강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준 거예요. 그 제가 그 애기 살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중환자실에 가서 내가 그 중환실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을 뚫고, 그 제지하는 사람 뚫고 거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나를 나중에 끌어냈다고요. 박구 형제가 알고 있어요. 나를 끌어냈다고 그 중환자실에서 나가라고. 그 내가 그 침상을 이렇게 붙들고 난 죽어도 안 나가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살 때까지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신학교 다닐 때 그 부모가 그 집사였어요. 눈물로 고맙다고 그러고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 그 교회를 떠났지만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여달리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이 아닌데 맹목적인 믿음.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내 도치와 내 착각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구나.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을 가장한 악령이 들어와서 그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은사주의는 대형교회로 가는 지름길. 현대 교회들마다 헌금 봉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 거죠. 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헌금 봉투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일 감사 헌금, 일단 주일 헌금이 있죠. 11조. 왜요? 그 다음에 헌신 예배 감사 있죠. 생일 감사 있죠.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봉투 있죠. 그 다음에 절기마다 맥주절 감사 그 봉투 있어요, 실제로. 있죠. 수수감사 봉투 있죠. 건축헌금 있죠. 별 헌금 봉투를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비추어요. 어떤 교회는 성미를 떼어. 여러분 성미 아세요? 성미? 네. 자기가 밥할 때마다 정성껏 그 성미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자기 그 보자기겠어요. 거기 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 그 성미를 모아서 오면 그 성미자를 열어가지고 뒤에 성미통이 있어요. 쫙 붓는 거죠. 그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헌금 봉투 종.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교회에 처음에 딱 갔을 때 성경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헌금 봉투가 있는 교회는, 헌금 봉투의 종류가 많은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다. 그건 싹군이 치려하는 교회예요. 조용기, 김선도, 김교동, 심지어 정광훈까지 전부 돈을 사랑하는 삭군들입니다. 정치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한국교회 99%의 목자들이 싹군인이 일하는 거짓교회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돈이 아니라.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기 벽지, 섬, 이런 시골에 안 갈라 그래요. 똑같은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지 못하니. 두 번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잃어버린 혼들을 절대로 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 목자들은 불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받은 확신의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인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거기에 근거하지 않아요. 행위의 요소가 요구되는 율법이나 구약이나 유대인이나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싹군이 치려하는 목자들은, 교회들은 죽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을 가져올 수 없어요. 사실 구원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체면이지. 그렇다고 해. 그거 그냥 믿어. 그냥 그렇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과정을 맞춰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일하는 사람이 구원파더라고요. 이복실이. 근데 그 사람이 나오고 그래요. 이제, 목기사님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드물거든요. 그래서 딱 알았죠. 이 사람이 구원파구나 해서. 내가 있다고. 그랬더니 또 물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근데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할 게 뭐 있어. 그 근거를 그대로 댔는데. 그런데도 우리 한번 집회에 참석해 보실래요?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집회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넬료 과정 감옥에서도 구원받았다고 사도행전 못 읽어봤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이 벌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것만 그것만 아는 거야. 그 구절만 아는 거야. 그 교회에서 가르친 그것만 아는 거야. 다른 구절은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저 간수들 구원받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제비진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형장에서도 구원받았다고. 사형장에서도. 집회가 아니라고. 사도행전 읽어보라고. 또 바울사도 읽어보라고. 집회가 아니라고. 오히려 집회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길거리나 시장이나 무슨 회당이나 이교도의 광장에서도 구원받았다고. 강가에서도 구원받고. 루디아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야. 창피를 받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구절이나 또 그러한 사항들을 내세워서 그거에 근거하지만 구원받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목사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확신 없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리로 못 나가고 시장으로 못 나가고 교도소로 못 나가고 아무데도 못 나가도 뭐예요? 교회에 오라고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 좀 나와봐라요. 커피 주고 샌드위치 주고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싹군 목자들이 일하는 그런 거짓 교회인 것입니다. 회중들은 모두 기만당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를 포함해서 누구도 세상으로 나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목사는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제도교회들의 모델, 그런 교회들의 모델, 그런 목사들의 본보기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그들은 그럼 뭘 배우는 것인가?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를 십수년 반평생을 다녔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델은 누구인가요? 궁금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러죠. 그 너무 높아 그거는. 너무 범접하기가 너무나 그거는 힘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델일까요? 목자들이 따라가는 모델일까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것도 너무 높아. 성경이 있으니까. 그럼 가까운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 웨슬레일까요? 감리교인들이 모델로 삼는 요한 웨슬레의 그런 모습도 전혀 안 닮았어요. 감리교인들이. 성결교회도 감리교에서 나왔잖아요. 그 성결교회나 감리교회의 교회들이
요한 웨슬리나 찰스 웨슬레이 모델을 전혀 안 닮았어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이, 찰스 웨슬레이, 요한 웨슬레이, 찰스 웨슬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지 휘필드. 그 사람들은 모두 거리 설교자였어요. 노천 설교자일 때 노천 설교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수마일을 다니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강가에 모여들고, 노천에 모여들고요, 목장에 모여들고요, 여관에 모여들고 그랬다고. 찰스 피니와 요한 웨슬리나 휘필가 다니는 그런 묵은 그런 모텔들에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닮았어. 짐 엘리어트를 닮았을까요? 오늘날의 제도교회 선교사들이 짐 엘리어트를 닮았어요? 세인트 네이처를 닮았어요? 아니라고요. 허드슨 테일을 닮았을까요? 전혀 안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어트, 네이처, 스터트 뭐 이런 밖에 회자하는 거야. 뭐 그런 사람 책도 읽고. 그런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야. 진짜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제복을 입고 폼나게 행진하는 군인을 모델로 삼지 않아요. 야전에서 진흙탕에 뒹굴고 군복이 찢어지고 화약 냄새가 펄펄 흘러나고 이마에는 피땀이 흐르는 철모를 쓴,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진정한 군인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군인이에요. 럭카 목사님 말했죠. 제식 훈련을 할 때는 용감한 군인 같은데 전투에 나가서는 겁장이야.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교회에서는 뻔실한 교인 같은데 영적 전쟁에 나가서는 존재감이 없어. 다 숨는 거예요. 네, 헛간에 숨어 있고,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참호 안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고, 울고 있고, 나가 싸우라. 나를 따르라. 그러나 안락한 침대와 커피와 에어컨과 난방기와 좋은 저택과 별장이 있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기름을 바르고 폼나는 대형교회에서 강단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를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모델이 아니야. 바울 사도가 모델이 아니야. 그들의 입에서 회자하는 수많은 필라델피아의 기도 시대에 회자됐던 그런 목자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나 선교사나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맞아. 그 사람들이 맞아. 자기는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혼을 구령할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못해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파는 절대로 못해요. 잃어버린 혼들을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1년에 몇 명의 혼이나 구령하셨습니다. 이동 목사님 항상 우리에게 묻죠. 형제여, 당신이 마지막 구령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마지막의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구령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도지를 내가 죄인들에게 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것이죠. 사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절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사도 바울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설교는 좀 닮았을지 몰라. 근데 설교도 사실 안 닮았어요. 메시지가 달라. 완전히 달라. 순교한 폴리카, 순교한 틴데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믿는 믿음으로 로마 것들에 한거하다 종교 재판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수많은 성경들이 믿는 목자와 감독들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자리라고 하면서도 루터를 닮지를 않았어. 그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배. 그게 싹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싹뿐인 것입니다. 사실 구령은 교회의 부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령을 안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구령은 돈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돈이 되지 않아요. 돈이 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헤맸는데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하루 종일 다녔는데 하루 종일 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 이거 헛수고 같아.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반응이 없어. 헛수고 같아.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올 때 이제 전 처음에 초창기에 그랬었어요. 처음에 저 설교할 때. 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나? 아, 헛된 거 아닌가? 내 말이 정말 공중으로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쫙 추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메아리는 천사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으시고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아. 너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너의 말은 죄인들에게 들려졌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심판과 죄인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전해졌다. 그들은 들었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구령한 분들이 모두 교회에 온다면 하겠죠. 나가서 막 하겠죠. 전도를 줬더니 교회 나오겠다고.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서 어느 교회냐고 묻고 내가 가겠다고. 그럼 가겠죠. 그 의미를 몰라도 돈이 된다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하겠지만은 반응이 없어. 오히려 핍박과 멸시와 질시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핍박받으면 여러분의 상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구령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놀이터에서, 집안에서, 또 일터에서, 전쟁터에서, 심지어는 익사 직전의 상황. 존 하퍼라는 사람은 타이타닉 호에서 한 명의 그 목사가 있었잖아요. 존 하퍼라는 사람. 헤엄쳐가가지고 물 먹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영접하세요.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또 헤엄쳐서 또 가서 사람은 막 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아, 너 안 믿겠어요. 내가 죽는데 무슨 그게 필요해. 죽는데. 존 하퍼도 나중에 힘이 빠져서 타이타닉호 그 대서양 찬물에 주님 앞에 간 것이.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참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줄 아는 것이에요. 혼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은 절대로 불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업이나 돈인 것이에요. 부흥은 사업이야 돈이에요. 그래서 선교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사업, 선교 사업, 목회 사업. 선교 편지에 왜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 치고 여러분 계좌번호 없는 선교 편지 봤어요? 이성 목사님이요? 다 찢어버려요. 이성 목사님 너무하시네. 그 선교지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좀 후원 좀 해달라고 좀 편지 이렇게 보냈는데 다 찢어버리시고, 넌 주의종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에 파견된, 펜사콜에서 파견된 선교사 하나 있죠? 십수년간 목사님이 후원해 주시다가요,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래. 너는 안 돼. 중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죠. 왜 거기에 계좌번호를 써요? 중요한 걸 배우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무하다? 너무 냉정하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람을 신뢰하느냐 이거죠. 선교사에서 들어와서 뭐예요? 국내 한 바퀴 다 돌아요. 돈 거들라고 도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 여기 필리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헌금합시다. 그거는 싹뿐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아쉬운 걸. 자기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또 자기 사역에 뭐가 필요한데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필요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교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달린 일로 인해서 기도를 하면요, 국내에 있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계좌번호를 적어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진짜 스승이 누군지 알았어요. 러커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러커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카이스 그런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밥 전소신이요, 그런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델이에요. 바울 사도가 언제 자기가 궁핍하니까 나에게 좀 헌금 좀 하라고 돈 좀 보내다 그랬어요. 아니요. 나에게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실제로 바울은 매 맞고 굶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야전에서 자고 쫓겨다니고 그렇잖아요. 좀 날 좀 도와달라. 날 좀 후원해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됐다 이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자족하다. 사실은 바울은 자기의 그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 그 가시는 걸 정확하게는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눈병이다, 아니면 뭐 몸에 병이 있다, 그래서 누가를 대동했다, 아니면 유대인의 뭐 공격이다, 여러 가지 핍박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자기의 그런 가시가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 넘친다. 여러분 부족하시나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세요? 아니요. 주님, 저는 제 잔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그 고백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가 받은 복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큰 목장 그게 아니에요. 왜 당신들은 나를 섬기지 않느냐 이거죠. 섬겨라 이거예요. 교회 좀 뭐 해놓으라 이거예요. 교회 이렇게 좁아 터진 데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 교회 건축하자 이거예요. 갖은 합리안 되는 마을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크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꾼 목자. 사꾼 목자라고. 그렇죠? 그거를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분별해 내는 것이에요. 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잘 안 내고, 뭐 교회도 띄엄띄엄 오고, 뭐 그런 사람이라 이거지. 그럼 기도 안 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보 같고요. 진짜 지지도 못난 인간의 육신을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한 혼이에요. 한 혼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포기할지라도 난 포기 못해.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돈만 내고 헌금 나는 데는 사람은 떠받들어주고, 헌금 나가고 밥만 축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싹군 목자의 교회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싹군 목자의 교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를 파괴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죠. 그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인 교회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마귀짓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출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궁핍방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보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헌금 명단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헌금만. 우리 성경대는 믿는 교회 주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처음 와서 주보가 어디 있어? 주보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도 다 주보 만들어요. 거기에 너 11조 한 사람 얼마 해가지고 다 적는 거예요. 돈 내라 이거죠. 돈 안 내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신실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내죠. 교회 운영하고 또 목자의 그런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면 내죠.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속에서 나는 거예요. 계좌번호 적어서 그 사람에게 돈 보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또 서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구령한 사람의 명수를 기입합니다. 저기 우리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도 적어도 구령한 사람의 명단을 적는 것이에요. 왜 적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형제가 이렇게 구령했구나.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게 성경들이 믿는 교회예요. 우리는 게시판에 헌금 액수나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설교한 횟수만을 적는 것이 우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잖아요. 이거는 제 혼자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혼영 읽어봤어요? 몸혼영? 이번에 올라갔더니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좀 누구시대요. 목회자들한테. 당신들 몸혼영 읽어봤어?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읽어보셨어?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알겠어? 나는 5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생겼어요? 몸혼영 간단한 그 지식인데.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겠다.
빅터 끄마닌 목사님이 의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잘못 쓰여진 거예요. 잘못 번역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영적인 일은 절대로 인간의 혼이나 몸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부패하게 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설득이나 감정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헌금 좀 내주세요. 그건 영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 영, 몸, 홈이 딱 나눠져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이해했어요. 알고는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그건 얘기를 내가 안 하겠습니다. 모르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목자라도 사역을 많이 했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구령한 사람의 명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더 넣는 거죠.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사역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제도교의 교회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저 성령들이 믿는 교회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간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할 때 돈을 얼마 주셨어요? 성공했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입학했어요?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 간증이 하나도 없어. 그런 간증하면 창피스러워. 그건 간증도 아니야. 구령 간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것을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물질 세계에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그런 게 관심이 없으셔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광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기도 모임에 지금 제가 잠언을 하고 있는데 잠언은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잠언이라는 사실,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목자들은 사건이기 때문에 한 명도 구령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했는데 싹군이기 때문에 한 명도 낚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싹군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싹군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더 닮았습니다.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흉내를 너무 잘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요.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부분적으로 예수님 흉내 내면서 특히 그들의 말이에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이죠. 지옥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지옥이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판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100가지의 증거를 받아 그 사람은 싹군이고 마귀의 종들이에요. 빠져나오라. 성경은 빠져나오라, 돌아서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사의 세대요 마귀의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기관과 같은 그런 자칭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황, 교주, 신부, 또 제도교의 그런 가운 입은 목사들, 성직자 제도를 만드는 니콜라파의 그런 성직자 사역자들, 그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다 도주해 버리는 도둑들이며 강도라고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도둑이요 강도들이에요. 그 교단 자체가 싹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발령을 내? 양무리를 쳐야지. 목자의 정년이 어디 있어요? 목자의 정년이 있어요. 정년이 있으면 그거는 세상 제도지.
딱뿐이지. 돈 다 벌 때가 되고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둬서 퇴직금 조금 내는 거예요. 피터 럭가만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거리에서 설교했어요. 저는 그 동영상 10초 되는 동영상을 저는 다운받은 거 항상 눈물이 납니다. 나의 스승님, 나의 스승님. 빌리 선데이 전부 거리 설교. 하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럴 때는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명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을 따라서, 형제자매들이 그 본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어엿다운 어린 자매들이 나가서 핍박과 질시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자매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자기 치장하고 멋부리고 그럴 나이에 나가서 질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들로 산으로 여행 다니면서 배낭 메고 다닐 그런 세상의 명예와 직업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린 청년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는데 어떤 여행된 젊은 형제가 거리 설교 나가는 내 마음이 그냥 물밀듯이 감동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못 부리고 어려서 철부지 같이 그런 청년인데 아니래. 복음 전을 나갔잖아. 장년부 형제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 어린 청년들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더 철든, 나이는 흰백살 먹어도 영적으로 철이 든 그 청년 하나만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한창 재미를 찾아다니는 그 나이에 한창 자기 앞길 챙기려고 이리 뛰고 저리 했다는 그 소중한 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 보면 반듯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하셔요.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인생에는 패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 분명히 나와. 그 기간이 좀 결과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덫에 걸리면요, 금방 안 죽잖아요. 마귀가 팔아온 인생의 패턴의 덫이 있어요. 그 패턴 속으로 들어가면 덫이야. 그렇게 살거든요. 그럼 그 잠언이 그거예요. 일평생 살아봤더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봤더니 그 사람마다 유형이 있어. 근데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안 봐도 안다. 그런 신실한 청년들 보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 자,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믿는 신실한 교회에서 참 목자를 발견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죠. 그게 원래 이미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있어.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좀 멀어. 이렇게 할 수 없지. 좀 무모해. 그런데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고 순교의 자의 삶을 따라가고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생각할 때 순교의 시대보다도 자기 믿음을 더 지키기 어려울지도 몰라.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오히려 싹군의 말을 성경보다 더 믿고 높이는 것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 회종들이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들을 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뭐라 그러면 입니까? 아유, 그 교회는 맨날 비판만 한다고. 그 교회는 맨날 비판만 한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걸로 자기에게 우롱당한 회중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빠져나지 못하게. 물론 이단들도 있죠. 신천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그러한 책망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건들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인도하고 결국은 성령으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회중들의 삶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을 모르면 계속 틀려버리게 되죠. 공식을 못 틀면 문제를 계속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다른 문제 나오면 몰라요.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복은 바른 성경, 바른 교사, 성령교사,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일이 천직처럼 되지 못하면 그런 목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떠나버려.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 성경이 있어서 얼마 떠나오는 거예요. 뼈를 묻지 못하고 떠나오는 거죠. 어려우면 떠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뼈를 묻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나 목회 그만둬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저도 수없이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간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럭하운 목사님이나 이성 목사님 똑같을 거라고. 교회를 좀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다 배교에서 떠나고 어떤 애 30명, 40명, 50명 그렇게 또 자기에게 힘이 될 거라고 믿었던 목사들까지 목사들까지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인 그런 이유로 떠나는 게 아니지. 감정상해가지고 책망 들었다고 떠나고 허물 좀 보였다고 떠나고. 인간인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걸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성경대로 살고 저 사람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싹군 목자의 그럴듯한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외식적인, 가식적인 인격. 사랑이 넘치고, 말도 정중하게 하고, 실수도 안 하고, 기도도 그럴싸하게 하고, 그 삭군의 모습인데. 떠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일평생의 일입니다. 돈, 명예, 성공, 부흥,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양무리를 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목자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목자.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 거짓 싹군 목자 아래서 고통받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본받지 못한 사람들 위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설득으로 안 돼요. 싸워도 안 돼요. 옷자루로 붙들어도 안 돼요. 위협해도 안 돼요. 어떤 누가 와서 그럴싸한 논리를 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할 책무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졌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그 가치, 그 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